지금으로부터 47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은평구에 있는 세광교회에서 겨울에 12월 달인 것 같아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설교 마치고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을 때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지금 제 마음속에 아주 감격적으로 지금도 떠오르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데 우리가 혹은 제가 그때 다짐한 대로 주님과 함께 내가 걷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찬양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삶이 되길 바라고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확신과 함께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막 주렁주렁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랑감의 조건으로 신앙만 본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 남자 청년들이 제법 있어서 이거는 전에도 항상 있었던 말입니다. 여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신앙만 본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경제력만 보더라. 조건만 보더라.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의 생각은 전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실제 여자 청년들이 신앙만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자 청년들이 왜 신앙만 본다라는 말을 해놓고는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른 조건의 남자들을 선택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자 청년들이 남자의 신앙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 인격을 소유한 사람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을 남자들 속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굳이 말하면 자기 성깔대로 편협한 생각대로 고집대로 자기의 지식과 여러 여건들대로 신앙의 관점을 자기의 편협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에서 화합하지 못하며 사랑을 위하여 힘쓰고 교회에서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는 그 귀한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에 그들이 녹아들어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아쉽게 느껴져서 그들을 선택했다가 하는 신앙도 망가지고 혹은 내 삶도 망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자분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랑감 조건으로도 적격하고 또 이 세상 삶에서도 승리하는 삶 속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관, 그러한 신앙의 인격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은 어떤 모습인지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모습만 지니면 어떤 남자분들도 그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결혼 조건 순위가 2016년의 경우 남자는 첫 번째가 남자와 여자 똑같이 첫 번째 조건이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두 번째가 외모, 세 번째는 가치관 순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7, 8년 후에 남자들의 가치관도 여자랑 똑같아졌어요. 싹 변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무섭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성격, 역시 이것도 성격입니다. 2016년에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직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경제력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역시 1위는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 이것이 여자나 남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생각하는 결혼 조건으로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남자는 결혼을 하려면 본인의 경제적 여건이라고 성격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걸 뽑은 거죠. 근데 여자는 뭐를 뽑았냐? 똑같아요. 그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이 1위인데 두 번째는 신랑이 안정된 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있죠. 남자는 자기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2022년 1년 후인데 2021년에 조사한 것과 2022년에 조사한 것은 일반 이런 다른 정보회사, 결혼정보회사 이런 데서 조사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는데 63.1%가 성격이었습니다. 점점 인격이 가정삶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직업과 장래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도 재산과 경제력. 그리고 네 번째도 가정환경. 다 똑같죠. 그리고 외모는 2.7%로 아주 작습니다. 모든 것 다 합쳐도 인격, 성격이 63.1%니까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만 본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신앙 인격이라고 표현해야 하거든요. 인격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격이 신앙 인격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그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남자들도 그 표현을 사용하는 신앙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자의 신앙만 본다. 본심이다. 그런데 보니까 남자의 그 조건이 너무 좋으면, 세상적 조건이 너무 좋으면 상대편 여자도 신앙만 좋은 사람은 감히 덤비지도 못해가지고 그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신앙 인격만 지니면 저는 모든 것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정 화목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가식 소가속, 제가도 자주 말씀드렸고 들어봤죠. 이 유래가 중국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매가 들어왔는데 그 처녀의 집에서 한쪽 옆에 사는, 동쪽에 사는 총각과 서쪽에 사는 총각이 들어왔는데, 동쪽에 사는 총각은 외모는 별로지만 집안이 매우 잘 살았대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총각집 외모는 매우 빼어났지만 집안이 가난했대요. 이게 이제 그 여화를 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부자는 똑같은데 이쪽 반대는 여기는 외모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지식이 많고 인격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은 딸에게 각각의 혼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아,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냐? 내 의견을 듣고자 하니까 동쪽에 시집을 가고 싶으면 왼쪽 어깨에 옷을 살짝 내리고, 서쪽에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거든 오른쪽 옷을 살짝 내려라 라고 했더니 그 딸이 조금 망설이더니 갑자기 양쪽을 다 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마음에 안 드냐?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그 딸이 말하기를 어머니, 아버지, 저는 낮에는 동쪽에서 먹고 부잣집에서 좀 먹고 지내고 좋고 그리고 잠은 밤에 서쪽에서 자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 쪽 집안의 재산도 포기하기 싫고 잘생긴 남편도 갖고 싶었던 그녀의 대답에서 이게 제가 가지고 서가식 돈가숙 그 한자어가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교회 청년들도 다 갖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여자들의 마음이랍니다. 사실은요, 남자들도 마음이 똑같아요. 실제로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인격도 갖추고 재산도 갖추면 금상첨화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도 신앙의 가치도 없거니와 신앙의 가치를 그렇게 갖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본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안 찾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지닌 남자나 여자가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찾지 않고 포기했고 또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건 좀 제가 PPT를 좀 만들어 봤어요. 신앙의 단계.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 단계인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인이에요. 그건 뭐냐? 나의 구원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이걸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뭐냐?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것. 행함이 없이 그냥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믿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게 초보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초보 신앙이에요. 두 번째, 성숙한 단계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성숙한 단계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것은 이성적이며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절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이성적이며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또 이것을 다른 편으로 하면 나의 구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어른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선 오늘 신앙의 어린아이인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인데 사도신경의 그 초보 신앙인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만드신 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 처음에 이것부터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면 대단한 것인데 이게 기본 신앙이에요. 가장 밑에 있는 신앙.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뭘 하신 분이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혹은 본디오 시대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저리로서는 거기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다시 내려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또 믿느냐? 성령을 믿고 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교회 생활을 믿는 거죠. 거룩한 공회, 공교회와 모든 기관에서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저기에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여기에는 별로 수반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기본 신앙이에요. 근데 무서운 사실은 저희 교회로 볼 때, 그럼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여 신앙의 척도에 있어서 비율이 굳이 말하면 뛰어난 신앙인, 모한 신앙인 이렇게 나눌 때 뛰어난 신앙인이 적은 교회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무서운 사실인데 저희 교회에 이 사실조차 태반이 잘 믿지 않아요. 이 의식이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기본이에요. 이건 믿었다고 해서 그가 신앙 인격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혹은 결혼 대상자로 선택할 때 신앙만 본다고 할 때 이것을 믿는 사람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신앙의 초보인 성도님들의 특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신앙의 초보라고 말을 쓰면서 잘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초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때의 성도들도 다 초보라는 거죠. 초보.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그러면은 이 성장된 사람의 특질이 뭐냐?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신앙생활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도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의 반대는 뭐냐? 내 감정, 내 의식,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이념, 나의 주의, 나의 학문, 그리고 나의 이해관계, 이런 것이 교회 나오면서 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깨우침도 주고 위로도 하고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나에게 유익이나 나의 삶의 방향성을 그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살펴볼 만한 겨루들 생각도 없는 사람. 이게 초보예요. 지금 설교를 듣지만 그것을 찾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의존과 의식적인 그러한 예배인 경우도 많고 그런 거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과 이 초보는 이런데,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것은 거친 것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 잘했다. 이게 비행기만 태우는데 3살 나이에는 한 번 야단치면 금방 삐져요. 3살 나이에게 비행기 태워봐요. 갑자기 팍 찢어지면서 막 상대방을 극구 칭찬을 하는데, 한 번만 그 책망을 하면 팍 삐져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자기도 맞대응합니다.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갖다 애들, 어린아이, 3살 신앙인 것이죠. 거친 음식은 너 그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야단쳤을 때, 아이고 그랬나요? 하고 할 줄 아는 게 어른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욕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굳이 말하면 이성적 판단으로 공정한 논리적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이성적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없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공평하며 정당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서 장담컨대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인격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보니까 또 초보가 뭔지를 또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초보가 뭐냐? 죽은 자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라. 이게 또 초보라는 거죠. 제발 좀 그런 얘기나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건 말쟁이들이나 하는 얘기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바로 부활이니 종말이니 이런 얘기하면 깊고 그가 심오하고 그렇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서나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은 깊이가 있고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는 뭐가 깊인지 알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빠지지 마세요. 헌금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세요. 이게 최고의 성장된 믿음이라고 성경엔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거짓이에요. 말쟁이들이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서 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듣고 맞아, 부활이 그렇지, 그거 깨닫고 내가 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2단계 성장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인격이 성숙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성도예요. 그들의 특질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각을 사용하는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무슨 이유로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류를, 사람들을 쉼내로 초대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오면 쉴 수 있어요. 이유를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할 때 남자나 여자들이 신앙만 본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결혼하기 직전까지 나이가 25살에서 45살 안에 이제 결혼한다고 한다면 여지껏 살아왔던 나의 반평생의 삶 속에서 내가 삶에서 지치고 힘들었고 어려웠다. 그리고 실패한 삶도 있고 나의 부족한 점 때문에 나의 미래의 삶이 나도 불안하고 지금 내 삶이 매우 지쳤는데 내가 그의 어깨에 그의 따스한 손길에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를 포용하고 품어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난 과거의 눈물을 씻고 잊고 의지하면서 복된 삶을 살고 싶은 그 쉼을 얻고 싶은 대상을 찾느라 결혼을 하는 것이지 더 많은 짐을 더 지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혼을 앞둔 전혀 총각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관계하고 싶은 이유는 그나마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나의 마음에 상처가 더하게 되는 그 일 때문에 꼭 관계하고 싶은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본인의 성품 중에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간혹 저희 집에서 표현하는 대로 내가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라고 하는 그 쌍심지를 켜지 않고 빙그레 눈을 펴고 하는 그 남편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는 정당한 소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녀서 나의 품에 안기는 모든 사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소유하는 귀한 모든 복된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 여자 청년들이 말한 의미지 결코 거짓말은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세계가 분열되지 않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귀한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을 수 있는 원리에 관해서 하나됨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한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잘 인식해서 그렇게 행하여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겸손이라는 말씀을 앞세웠고 온유를 두 번째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 그 겸손과 온유를 지닌 사람의 특질이 뭐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에서 또한 인류와의 관계에서 힘써 지키라 말이죠.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분열은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봉자님이 말씀하신 군자론이 있습니다. 제가는 저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린 말씀인데,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군자론은 이런 것입니다.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라는 말이 논어라는 책에 있답니다. 제가 논어는 안 읽었습니다. 다만 공자님의 군자론에 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군자는, 대인은 조화를 추구하되 동화되진 않아요. 그와 동화되지 않아도 조화를 이룰 줄 안다. 그런데 소인은,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은 금방 그들과 하나인 것 같이 확 되기는 하는데 전체에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룰 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분열의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처한 그 위치가 무엇까지 간섭할 수 있고 무엇까지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분수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 난다라는 말입니다. 분수를 아는,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길 줄 아는, 그래서 성령에 매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격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며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첫 번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과 그 내용을 우리는 진짜 믿고 있느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과 요구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늘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교회 나오고 계신데 나는 신앙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이 나오고 계십니까?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오시나요? 기도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오시나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곧 소원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을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디딤돌로 삼기 위해 오시나요? 아니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서 오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교회에 나오시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 잘 읽지는 않으시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나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학문, 이념, 사상, 경험에 비추어서 성경의 말씀과 설교를 비판하거나 수용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고 계시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방식과 목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학문, 이념, 사상,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검증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재정립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마땅한 신앙의 자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방식과 목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학문, 이념, 사상,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면 그런데 베레아 교인들은 설교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인가만 주 관심이어서 그들의 신앙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는데, 우리도 성경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면 다를 생각을 갖고 설교를 들으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마음의 작용으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신앙이 없든 신앙이 있든 그 스스로만 무너지거나 세움받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표출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거침없이 이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식도 없이 무조건 나의 유익만을 쫓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이자 우리 신앙인이 취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만 합니다. 아까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이타적인 신앙을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매번 아파하고 가슴을 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곳에 있는 본문이 인류의 창조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꽉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와는 하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고, 근데 남에게 상처받게 하는데 항상 내가 정당하잖아요. 근데 남은 다 그가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의 비율을 맞춰서 라는 말이죠. 나와 같이 바울사도가 그렇게 살았대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도 우리 신앙인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너희는 맛을 내는 소금이다. 너희는 갈 길을 제시하고 환하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뭐라고 말했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이 뭐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구원받게 하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땅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외에는 다 결과적으로는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근데 좋은 땅에 다른 그전 세 부류의 씨들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해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 재생산이 일어나게 돼서 확장된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죽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관해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성도 여러분, 다
다 그 마음 씀씀이가 착했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키고 싶어서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듣고 지키셔야만 합니다. 듣고 지키고 그냥 지키는데 어느 정도 열매 낼 때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급이 있는 성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굳이 말하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을 우리 믿는 것은 상급은 없어요. 천국은 가지만 천국에서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가 남을 위해 사는 삶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 잘 안 꺼져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까 무음으로 좀 해놓으라고 부탁은 드렸는데 예, 저도 급하면 잘 안 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남아야 상급이 불타버리고 없어지지 않아야 상급이 남는데요. 성경 전체에 보니까 사람에 예속되어서 사람에게 잘 보여서 한 것도 상급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한 것도 상급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행한 것만 다 남아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도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정말 주님을 닮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또 성경은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교만하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그 삶이 무엇인지 또다시 예를 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는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러한 겸손을 본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로 인한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가 사도들에 의하여 인도되었던 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면서요. 그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니까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를 도우려고 힘썼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수 인원이 했겠지만 날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아니, 동영상 예배도 되지 않느냐? 됩니다. 네, 되는데 성전에 모이는 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뭐가 신앙이냐? 아주 그냥 간단하다니까요. 뭐 자꾸 이런 심오한 논리,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말쟁이에요. 뭐냐? 기도하라, 예배하라, 헌금하라, 교제하라, 남들을 위해서 살아서 칭송 들어서 구원받게 하라. 이게 최고의 성장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인격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 성장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나와 관계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가 되고, 이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남에게 선한 자극도 주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 교회도 열매 맺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축복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남을 만나고 싶을 때 그가 의지되고 나의 수고와 눈물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면 만나고 싶겠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된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닮게 하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